자, 오늘 우리 청년부 수련회 연장선상으로 이제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바울이 자기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바울이 좋은 말로 전도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막 수려한 말로 한 게 아니라 능력으로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너희들이 여기서 돌이키면 그것을 더 이상 속죄할 수 있는 제사는 없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준엄하심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는 항상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치우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에녹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그리고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65세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의 삶은 딱 여기 그리고 다른 데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봅시다. 창세기 3장에 이제 범죄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임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죄가 이제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아담은 몇 살을, 아담 그리고 이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 반복되는 말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안 죽은 사람 있어요, 거기에? 있죠, 딱 한 사람. 에녹은 안 죽었어. 에녹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했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에녹. 자,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시대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지 않았냐? 예수님 곧 온다고 그랬으니 아직도 안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바울이 히브리서에서도 주님이 이제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지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고, 그리고 진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래요. 곧 오실 거다. 곧.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 이런 시대에 진짜 우리가 구원을 왜 다뤘어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 구원을, 내가 진짜 구원 위에 서 있는가? 이거를 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는 60, 70, 80, 90 돼서 죽을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계시록에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기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죠. 그죠? 바울도 여기 프라이즈.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어요. 바울은. 자,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입고 있어요. 다.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바울도 주님이 주신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갔다. 다름질하노라.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걷지 않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구원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거기에도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기도할 때 장성하기로, 우리가 더 자라나기로 결단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 육신에, 내 안에 바울도 거듭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안에도 성령의 법이 있음과 동시에 육체의 법이 있었단 말이죠. 육체의 법. 그런데 육체의 법을 뭘로 다스려요? 말씀과 내 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내 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하죠. 그죠? 어린 아이가 있다. 어린 아이가 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할 때 너희들은 어려. 그래서 내가 저주로 너희 먹이지 밥으로 너희들한테 먹이지 않는다. 너희들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된 사람들. 상 얻기로 확정된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도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버림받죠? 5처녀는 뭐 했어요? 기름 준비했어요. 성경의 곳곳에 진짜 그냥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걸 확실히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데 우리의 여러분 정말 관심사가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거 회개하셨죠? 구원에 진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족에 대한 구원도 그 기도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환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 나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고 마지막에 7 대접의 역사가 있어요. 그 대접이 딱 쏟아부어지는데 그게 3년 반 동안 다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 땅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사람,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기름 준비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언제 휴거되냐? 휴거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휴거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환란 전에 휴거되느냐 아니면 환란 후에 휴거되느냐? 주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신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근데 특정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 그 사람들을 공중에서 들어 올리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휴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7번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휴거되느냐? 모든 교회가 휴거되는 거냐? 모든 교회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휴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3년 반의 대환란이 오기 전에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 환난 앞에서, 대환난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면 절대 안 돼요. 자, 휴거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 이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야. 그런데 여전히 나는 책망을 듣지 못해. 나는 여전히 기도를 하지 못해. 여전히 나는 말씀 읽는 게 어렵다. 그 사람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좋은 말로 포장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휴거되지 않습니다. 이기는 사람들, 상 얻기로 확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처럼 상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갈망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내 표대는 오직 예수님이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나는 달린다. 옆을 안 봐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자기를 단장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 이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분명 7번이나 얘기했단 말이죠. 내가 도둑같이 와서 그들을 데려갈 거다. 도둑같이 와서. 도둑이 집에 와서 뭘 훔쳐가요? 그 집안에 제일 비싼 거 훔쳐가는 거죠. 그죠? 귀금속 다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돈 되는 거. 제일 좋은 거 훔쳐가는 거죠. 예수님이 왜 도둑같이 와요? 이 땅에? 제일 귀한 사람. 이 땅에서 이 죄악이 들끓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진짜 빛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들 먼저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인은 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얻는 것은 아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상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전도하는 것도 또 3월 2일 날 여기 전도봉에도 있고,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다 그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영접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데, 그거 정말 우리가 다시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지 않는데 말만 한다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아들은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 아들로 자라나는 삶, 상 받는 삶, 신부, 정결한 신부, 이런 것으로 준비되는 이런 가르침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많이 약해요. 성화를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좋은 위로로 둔갑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9가지 열매는 다 뭐예요? 우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욱하는 형제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것을 제압하지 못한다. 오늘 건의가 왜 안 왔지? 왜 안 왔어? 공부? 죽었어. 자,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많이 약합니다. 이런 가르침.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들은 쓱 지나가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자,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개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근데 여전히 나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는가? 그거를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 안에서 다시 돌아보고 확립하는 것은, 이것은 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종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친다 그랬어요. 내 육체의 법을 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온전한 복종을 드렸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최소한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에녹과 그의 삶을 주목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나고 이후 다가올 3년 반의 대접이 쏟아부어지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휴거될 소수에 이기는 자들의 예표인 거예요. 예표. 자, 에녹이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옮겨졌죠. 휴거되는 사람들도 뭐예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 65세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그의 365세 그때 데려가셨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65세인 거죠. 그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하고 지금 우리 타임라인이 틀립니다. 아, 나도 65세쯤 돼서 할까? 그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겨우 45세인데. 자, 왜 이게 에녹의 삶의 터닝 포인트인가? 왜? 이거를 살펴봅시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에 변화가 있다는 것, 변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혜경 목사님이 하셨던 건데,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정해졌죠.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한한 삶이 정해졌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찬송받을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뜻은. 노아는 위로와 안식을 말해요. 이 이름에도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무드셀라입니다. 그의 죽음이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가져오냐?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무트는 죽음, 그리고 샬락은 보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로 성경에서 쓰일 때 주로 심판,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이 올 때 사용돼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보내어진다는 거예요. 에녹은 이것을 알았죠. 이것을 알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경성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깨운다는 거예요. 진짜 주의해야 된다. 자신을 막 깨운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65세까지는 그냥 슬렁슬렁 살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오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속은 뭐예요? 세상과 가까운 거예요. 거룩은 세상과 멀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세상과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65세에 에녹은 그 결단을 확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얻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심판은 어떤 것이었을까?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이에요. 에녹이. 근데 에녹이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이게 뭐냐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 봤어요. 뭔가를. 뭘 봤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창세에 아주 아담의 7대손,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죠. 아주 오래전 사람인데, 정말 초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시는 거. 주님의 재림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유다가 무엇을 보고 인용을 한 거냐? 에녹서를 보고 인용한 거예요. 에녹서를 인용한 거예요. 에녹서는 지금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외경이에요. 외경. 성경 밖에 외경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에녹서를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거의 성경과 같이. 그것을 많이 읽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오진 않았죠.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 훨씬 이전 사람이고, 이 정경을 편성하는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진짜 주요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쨌든 주님의 재림과 연결된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1773년에 스코틀랜드의 어떤 탐험가가 탐험을 하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에녹서를 발견해요. 그건 이디오피아 언어로 기록된 에녹서를 발견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쿰란 사본,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이 사본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1947년부터 1956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게 이 성경의 신뢰성을 확 높여주는 사건이 됐어요. 성경은 원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죠.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끝났단 말이에요. 말라기의 시간은. 그래서 그때 기록한 그 말라기서, 그리고 이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레닌그라드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이 AD 900년경에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3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 이때 쿰란 동굴에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는 이사야서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 잉크도 마르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 침공 이전에 사람들이 여기로 옮겨가지고 거기서는 주로 쓰는 거예요. 주로 에스네파가 여기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주로 쓰고 금욕주의 이런 것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사본이 다 발견됐습니다. 에스더서는 왜 그러냐?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주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왜 이게 성경으로 들어왔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쿰란 사본과 마소라 사본 이 거의 일치하고,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사본은 그 말라기서인데 그것과도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사건이 됐는데 여기에서 또 에녹서가 발견이 됐어요. 에녹서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녹서는 성경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지수 목사님이 에녹서 성경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럼 곤란해요. 자, 다 녹취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에녹서가 언제? 에녹이 거의 뭐 창세 초기에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쓴 그것이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이게 발견이 돼서 또 성경을 쓰는 사람들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에녹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제 관심이 집중되게 된 거예요.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무드셀라 이름에 담긴 내용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조금 이게 그 우리나라 언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도 한번 사볼까 하는데 자,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본 아주 생생한 환상을 에녹이 써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여기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쳐다보니 아주 높은 지붕이 있고 그 위에 7개의 수문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땅에 많은 물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큰 울타리가 있는 지상에는 샘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샘들에서 많은 물이 터져 올라와 또 땅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홍수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600세 되던 해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 땅에서.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온 땅이 다 물바다가 된 거죠. 불바다가 아니라 물바다가. 지상에는 샘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샘들에서 많은 물이 터져 올라와 땅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 마침내 울타리 안에 온 땅이 물에 잠겨 그 울타리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물이 넘쳐나고 어둠과 안개가 짙어지더니 울타리 높이까지 차올랐던 물이 이제는 울타리를 넘어 지상에 계속 흘러넘쳤다. 이런 내용이 에녹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방주가 물 위에 떴으나 이제는 방주가 물 위에 떴어요. 소와 코끼리와 낙타와 당나귀 그 밖에 모든 지상의 짐승들은 물에 잠겨요. 한 쌍씩은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심연에 빠져 깊은 곳에 빠져 멸망하였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에녹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생생한 심판, 생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온 땅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몰라서 떠난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아담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900년을 넘게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얼마나 사랑이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회자되었던 내용들일 거예요. 저쪽에 가면 첫사람 아담이 있다. 첫사람 아담. 한 번씩은 다 그 사람을 찾아가 봤을 것이죠. 아담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다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의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에녹은 생생한 심판에 대한 경고, 이것이 없었다면 에녹도 바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녹이 365세를 사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우리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첫째 날 제가 얘기할 때 그랬죠. 우리 똑같이 요한일서를 읽는다. 우리는 똑같이 히브리서를 읽는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 그 5장 16절 말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죄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캐리세기 목사님께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저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막 너무 소름이 돋고 막 무서워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런 말씀 있는 거 알았어? 나 무서워 막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성령 안에서 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했죠. 찰스 피니가 어떤 사람이었냐.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 찰스 피니. 어떤 분은 이분을 평가하기를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하신 것들을 좀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어제 말했죠. 뉴욕의 방직공장 거기에 3,000명의 여직공들이 막 한 공간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 사장님은 참 선한 분이에요.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불시에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직공장을 방문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옆에 이렇게 한이가 이렇게 날 보고 있어. 날 딱 보더니 덜덜덜 떠는 거야. 떨어봐. 그러니까 찰스 피니를 보자 알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왜 임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그물 던져라 그랬는데 자기가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던져라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그런 신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날 3,000명이 다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베드로의 역사 같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죠. 대부분의 부흥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해피해요. 좋아요. 그런데 찰스 피니는 법률가 출신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쓴 설교집들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답니다. 법률가. 죄는 뭐냐? 죄는 이거다 해놓고 그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찰스 피니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뭐 그 죄는 나와는 상관없지.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설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찰스 피니는 죄를 아주 철저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베드로가 그 말했죠. 베드로가 너희들이 그 예수를 몰라보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를 모르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막 벌벌 떨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한. 그래서 피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는 말했죠. 방직공장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갈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그런데 이 지옥의 영원한 멸망, 여기에 대한 생생한 감동이 있었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 여기에 대한 감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기도하는데 그냥 통곡밖에 안 나왔다. 통곡밖에.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얻자고 이 마음을 회복하자고 제가 그때 우리 한번 같이 도전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가족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귀중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하냐고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찰스 비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으로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이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주님이 이 종을 그렇게 통해서 많은 대각성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많이 희미해져 있지 않아요? 많이 힘을 잃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멘? 에녹도 어땠어요? 생생한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심판에 대한 생생한 감동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흔들었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한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가 심판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심판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어요. 심판이 없으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는 무드셀라와 같이 환상을 보지 못해서 우리는 모르나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둘째 사망,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에녹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정말 성경을 봐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원만 목표인가? 우리는 아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구원 넘어서 이 땅에 대환란이 떨어지는 이 시간에 남지 말고 우리도 휴거되자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보자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이 자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영은 원하고 있어 지금. 너희들 영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육신이 약해서 지금 못하는 거야.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이 옆에도 우리는 서봐야 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앞에 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땀이 피가 되듯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곁에도 우리 서봐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의 이름 뜻대로 심판이 임했나? 심판이 임했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노아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더 하면 되죠, 그죠? 187 플러스 182. 그죠? 맞죠? 그래서 몇 살이었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덧셈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처럼. 교수님은 안 그러시죠? 자, 369세란 말이에요. 369세. 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홍수가 터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나와요? 969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 그 이후로 600년이 지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지고 무드셀라는 죽습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유대계의 문서에 따르면 홍수가 터지기 7일 전에 무드셀라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계의 문서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 창세기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갔으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다 들어가고 나서 문이 딱 닫히고 무드셀라는 죽고 7일 후에는 완전히 온 땅이 물로 잠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에 담긴 뜻,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심판의 경고, 이것이 에녹의 삶을 완전히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심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지나. 어떻게 할 거야? 학업을 다 포기하고 금욕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혼자 살며 그렇게 할 거야?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휴거되는 사람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 어떻다고 나와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 일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드셀라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무드셀라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자녀들을 낳았대요. 몇 명 낳았을까? 우리 김사희 목사님 이제 명함 못 내밉니다. 이제 여기에 몇 명을 낳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천국 가면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뭐냐?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자기를 따로 막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지,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다 그만둬. 남편이랑 아내랑 막 이렇게 사이 안 좋아지고 막 서로 정죄하고, 당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제가 국어학번이잖아요, 그죠? 2000년 되기 전에 막 그런 종말론자들이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옥상에 올라가는데 진짜 하얀 소복을 입고 막 올라가가지고 막 손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이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애를 낳아 보십시오, 여러분. 막 다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똥 싸요. 기저귀 갈아야 돼. 막 정신없이 급한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신혼부부들 다 공감해. 우리 신혼셀 진짜 재밌거든요. 결혼해서 신혼셀로 오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중으로 해야 되겠다, 그지? 청년부도 있고. 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지금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녹도 회개 많이 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돌이키고. 왜냐하면 심판이 있으니까. 그 300년을 동행합니다. 에녹은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겠죠. 이런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에녹은 바로 지금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진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도둑같이 와서 먼저 데려가신다 그러는데, 그런 휴거될 사람들의 예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에녹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근데 에녹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어땠다고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휴거되던 날의 기록도 있습니다. 전날 밤에 잠을 자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슬픔이 밀려왔다. 꿈속에서 눈물을 철철 흘렸다. 그러다가 아침에 깨보니 두 명의 천사가 에녹의 침대 앞에 서 있었다. 두 천사의 얼굴이 태양 같고 입에서는 불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고 날개는 황금보다 더 찬란했다. 두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에녹아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에게 보내셨다. 오늘 너는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에녹이 가족들을 부릅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의 날개를 타고 올라간다.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습관적인 죄에 빠지는 거, 삶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거, 왜 우리가 죄를 잘라버리지 못합니까? 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주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요. 휴거 받는 사람들은 그 심판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계속 심판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두려우신 그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지.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데 나는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이 삶에 만족한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휴거됐어.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휴거됐다고 해서 나는 그때부터 내가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쉽습니까?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데, 그때 바로 돌이킬 수 있겠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다스리는데, 이 거짓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못한다 그랬어요.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 빛 안에서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를 살다가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나한테 뭘 잘못했어. 근데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계속 근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날을 넘기시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라고요? 준엄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는데요? 내가 너를 택하고 불러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온 백성이, 온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을 거야. 이런 방심으로 결국 그들은 온갖 죄에 다 빠져 살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거기서 열립니다. 1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이 넘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거기서 퍼레이드를 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 같으냐? 너는 심판받지 않을 것 같으냐? 바울이 지금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예수님 거절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라 없이, 땅 없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요. 홀로코스트 이런 거 왜 일어나요? 그들이 말했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런 말을 했죠. 이스라엘은 너무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 그게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꺾여진 자리에 우리가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거기에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죠. 하나님이 원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도 찍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찍힌 바 된 것처럼 우리도 찍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면 영원하지.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하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죠. 여기 중에 누구도 내 개인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내 개인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평소같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차가 나를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는 내일도 그대로 내 일상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막연한 믿음이에요. 사고 나는 사람들이 다 방어 운전한다고 하지만, 조심히 운전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저기서 중앙선 넘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냐고요. 무한 제주공 사고가 일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냐고요. 착륙하는 그 시간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을 깨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준엄하심, 절대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자비는 1도 없어요. 그때는 무서운 심판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통곡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회개한들, 그때는 주님 보좌 앞에 올려줄 수 없습니다. 들은 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나는 시간. 그때는 무서운 심판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진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철저히 버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 십자가에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지 결정하세요. 제가 계속 도전하는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지 여러분 지금 결정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여러분 삶에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 죄 때문에 막 싸울 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너를 차지하려고 문지방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인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간 앞에 다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지금까지 수도 없이 죄인 줄 알면서 죄로 달려갔던 그 많은 시간들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지금 결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이 죄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빛 비추어주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게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그래서 제가 계속 자라나도록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주님은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제가 경성하게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심판에 대한 이 생생한 감동,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주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바울이 말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 두 가지의 법. 육체의 법, 그리고 아들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언제나 죽음의 법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막 긁어요. 너 그 죄지었잖아. 계속 그 어린아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계속 우리를 긁습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구하면 주님은 악인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겠냐,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않았지. 여러분 구하셨어요? 공부할 때 구하셨어요? 직장 구할 때 성령 하나님 구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 구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땅에 남아있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힘씁시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성하기로,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 힘쓰자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보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다시 정신 차리자. 다시 우리 일어나자. 이렇게 우리 막 우리 자신을 막 이렇게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그런 교제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 구원을 사모합시다. 구원을. 정말 구원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 영광의 면류관, 이걸 사모하자고요.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을 값어치 있게 여길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구원의 이 열정, 이 구원의 기도가 다시 불타오르게 될 겁니다. 왜요?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분명하니까요. 분명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냐, 그것에 순종하고 나를 돌이키는 것, 나를 치는 것, 나를 심판하는 것, 이거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거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감동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감동해요? 지옥에 대한 감동을 주십시오. 주님, 영원한 멸망에 대한 감동을 주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감동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실제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 우리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만나는 그 사실을 주님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주님 부르짖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불일 듯이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 그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 주님 우리는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성령 하나님이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션나나나나나나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화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지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이룰 것입니다. 에녹에게 그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결단하여서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쓴 말씀, 진짜 삼키기 어려운 그 말씀, 그 말씀까지도 꿀떡 삼키고야 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진리가 주는 유익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정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생하게 감동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넓혀갈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한 구원의 기도가 주님 내 입을 통하여 다시 우리 주님 보좌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날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위험한 도박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가족을 영원한 반석 위에, 확실한 반석 위에 우리는 세울 것입니다. 계속 우리 주님 보좌에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 가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섬겨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이 자라나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